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본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13장은 아브람과 롯이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인 아브람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팔레스틴에 왔던 의로운 사람, 의인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인 롯도 너무나 잘 되어서 그의 소유가 아주 많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그의 소유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본업이 양과 소를 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동물을 키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양과 소는 필연적으로 풀이 많아야 되고 물이 넉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가축의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그리고 이들이 거했던 곳에는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의 원주민들이 거해였어요. 원주민들은 사실은 강자들이죠. 그들은 강자. 특별히 팔레스틴 가나안 땅의 원주민 가운데 두 족속이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다. 그렇게 나오죠. 13장 7절에 나와요. 그러니 브리스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과는 싸울 수 없어요. 롯의 종들이나 아브라함의 종들은. 그러니 이제 얼마 되는 이 양과 염소 또 소를 먹여야 되는 들판을 가지고 결국은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다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롯을 불러서 단판을 짓습니다. 너가 떠나라 이제 떠나라. 대신에 너가 선택하는 길하고 나는 다른 쪽을 가겠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좌하겠다. 요즘에는 원체 우리나라가 이 좌파가 득세하기 때문에 좌라는 단어 자체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성경에 좌가 나와도 이제 끔찍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지난번에 간판이 무슨 간판이 있었더라? 전자파 차단 간판에가 전자파 장판집이었나? 전자파 차단 근데 전자가 안 보여버린 거예요. 자꾸 좌파 차단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리 원체 힘의 좌파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우리 전라도는 아예 그냥 좌파 세상이어서 전자파 차단이었지 좌파 차단으로 보일까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너가 좌하고 그러면 내가 우하겠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대한민국의 현 사태가 단지 이런 좌우의 문제, 그냥 정치적인 이슈, 정치적인 선택인 좌우면 너무 좋겠어요. 또 3월 1일 날 한기총 중심으로 모였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좌와 우가 서로 화합하자. 태극기 집회에 모인 사람들과 광화문 촛불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자. 그렇게 기도회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게 화합할 수 있는 문제라면 간단한 이야기로는 우리나라 군인들을 다 없애면 돼요. 그리고 38선을 트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응? 결국은 원천적으로 북한을 따르는 사람들과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인데 이것을 단지 보수 꼴통과 진보의 싸움이라고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오셨을 때에 당시의 신앙, 당시의 유대교, 당시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소경된 인도자야. 소경된 인도자인 너희가 소경들을 인도하고 데려가니 너희들도 구렁텅에 빠져서 멸망하고 너희들을 따르는 그 소경들도 구렁텅에 빠져서 멸망한다.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과 해방신학입니다. 해방신학은 결국은 공산주의 신학이에요. 공산주의. 참 놀랍죠? 어찌 공산주의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이 공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데 절반 이상의 목사들은 해방신학을 배워왔다 그 말이에요. 해방신학. 유명한 그 임명진이가 해방신학을 배운 목사라. 가짜 목사. 가짜 목사.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가득한데 문제는 그들이 목소리가 크다. 그들이 숫자가 많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한국교회가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공산주의자는 얼마 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들이 지도자들인 게 문제죠. 얼마 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이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많은 국민들, 많은 목사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많은 숫자가 그들을 따르고야 만다는 사실. 그래서 3월 1일 날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특별한 이야기도 안 했어. 대통령 탄핵을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대통령 탄핵 반대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뭐 탄핵해라도 안 말했고 탄핵하지 말자고도 안 말했어요. 기껏해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한기총 회장인 양반이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랬어요.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됩니다. 그 한마디 했어요. 자, 그럼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그 말한 다음에 교인들한테 욕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왜 너 그따위 발언하냐? 놀랍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그거 한마디 발언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심각한 공산화 상황이 너무 많이 진척되고 진행됐다는 이야기. 공산주의 안 됩니다. 당연한 건데 왜 당신 그런 민족의 화합을 해치는 말을 하냐? 뭐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나 교인들은 소경된 인도자들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게 될런지, 마침내 그 멸망의 낭떠러지와 구렁텅이에 언제 빠지게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13장부터 쭉 보면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롯이 보니까 13장 10절부터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알 온 땅까지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도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 당시에 애굽 땅이 정말로 놀라운 땅이었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이나 소알 땅까지 어마어마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 말, 에덴 동산 같았다 그 말이죠. 그 정도로 풍족하고 그 정도로 모든 게 잘된 그런 땅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복지를 선택한 거지.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눈에 보이는 평안함과 안락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선택해서 롯은 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선택을 했어. 롯의 선택. 결국은 롯은 어디에 거하게 되냐 그러면 12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장막을 옮겨서 결국은 소돔에 들어와서 롯은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초시계가 째깍 하는 중인데 거기에 롯은 들어간 거지. 자기 가족, 자기의 종들, 자기의 재산 다 가지고 소돔 땅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고모라도 있는데 지금 소돔 이야기를 꺼내요. 소돔, 고모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들도 지금 심각하게 악한데 소돔 이야기를 꺼내. 물론 소돔이 대표성일 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롯이 소돔에 갔기 때문에 기록되어지죠. 그러면 롯이 소돔에 갔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 깨끗하면 되지. 나만 거룩하면 되지.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 소돔이 악한 것을 롯은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하고 살죠. 경험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문제는 롯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경에 이 소돔이나 롯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소돔이 멸망할 때에 소돔 사람들은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 우리식으로 하면 분명히 내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날인데 오늘 인테리어 하고 있고 오늘 관광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쇼핑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이 롯도 그렇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롯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알지 못해. 왜 알지 못하느냐? 그 땅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유다서를 통해서도 마태 마가복음 등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의 멸망,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 사건. 롯은 그 악한 땅에 살면서 필연적으로 소돔화, 고모라화,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모습과 완전히 같아지지는 않지만 동질화가 일어나고야 말지. 더군다나 소돔 땅의 삶에 최소한은 먼저 누가 타락해 버리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롯은 버틸 힘이 좀 있었겠지만 그 소돔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왔던 롯의 아내, 롯의 딸들, 그리고 롯의 딸들이 세속화되었으니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남자들을 선택하고 롯의 사위들, 그들이 전부 다 타락하고야 말았다는 사실. 타락한 땅에서는 아무리 자녀 교육을 잘 시키려 해도 막을 수 자체가 없습니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놓으면 유치원은 거룩한 곳입니까? 유치원 아이들은 너무나 순진하고 5살, 4살, 6살, 7살 정말 순진하고 깨끗하고 고상하고 거룩합니까? 아니면 싸우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욕하고 밀치고 폭행하고 급박하고 조급하고 정욕적이고 꼬맹이들이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고상합니까? 정욕적이고 세상적입니까? 자기만 알지.
이기적이지. 탐욕이 가득하지. 욕심이 가득하지. 거기에 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놓으니까 어떤 아이가 만들어집니까? 세상의 아이가 만들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나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직장상의 어떤 것이 아닌 한은 유치원 같은 데는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속화의 장이에요. 이미 유치원 교육부터 세상의 아이가 만들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유유상종할 수밖에 없는 것. 유치원 교사는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유치원 교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라요. 단지 누가 유치원 교사가 되니까 그때부터 그 감투가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목사가 되니까 그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세속적인 사람이 선교사가 되니까 선교사의 타이틀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가?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랬다면 바리새인이라는 주의 종들이, 과거에 많은 제사장들한 주의 종들이, 선지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 대항하는 적대하는 마귀의 종들로 살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유치원 교사들이 순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소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방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면 그들을 세상의 자녀로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내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아니 교사 이전에 하루 종일 초등학교 그 아이들과 내 자녀는 함께 지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세상 자녀가 어찌 안 되겠습니까? 학교 끝나고 학교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있다가 잠깐 와서 이제 함께 오후 잠깐과 저녁 시간을 보내는데, 과연 내 자녀가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기도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 나가는 자녀가 있는가? 사실은 그러지 않지요. 더군다나 믿음도 신앙도 없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기도한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가서 세상 아이들과 최선을 다해 하나가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 세상 아이들의 가치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습성, 그들의 방식,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말, 모든 걸 다 배우는 거죠. 모든 걸 다. 전에 우리 지금 고등학생인 은혜가 굉장히 저는 거룩하고 신령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핸드폰을 보니까 유행가는 전부 다 유행가 신나는 노래, 트로트 말고 그냥 아주 그런 걸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도배가. 왜요? 세상 아이들과 함께 지내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당연한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급식실에 밥을 먹으러 가면 손을 잡을 친구가 있어야 돼. 손을 잡고 함께 가야 돼. 마음을 나누어야 되고 뜻을 나누어야 되는데, 도대체 초등학생 중에, 중학생 중에, 고등학생 중에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어디가 있는가 그 말이 없죠. 그런데 자녀는 그리 들어가서 함께 세속화의 물결 속에 들어갑니다. 과거에 못 먹고 못 사던 시대에는 덜했어요. 왜? 아이들이 세속화가 강하지 않았어요.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는 학교 자체도 성공주의보다는 예절, 예의, 사람됨, 됨됨이, 그게 교육의 중심에 놓였었어요. 못 살던 시대에.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의 가치관은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온갖 비난, 인권이라는 명목 속에 인권의 핵심은 그 뒤에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말을 쓰면, 아하,
저 사람이 좌파 공산주의자구나 라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 이해하려면 좀 더 그에 대한 이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인권이라는 명목 속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세상의 아이가 만들어지고야 말지. 그러면 과연 이 무너져가고 타락한 세상에서는 어찌할까? 어찌할까를 모르는 삶이 되고야 말지. 그 땅에 롯은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땅에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롯에게 중요한 것은 소돔을 떠났어야 할 때 떠났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롯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최소한 롯이 자신의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내가 세속화가 다 되어버리기 전에 각 개인이 구원받는 것을 누가 중보기도 한다고 구원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 형제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고 부모 형제의 구원을 가져올 수 없어요. 얼마간 도울 수는 있어요. 기도로. 돕는 것과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족과 형제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가 가족과 형제의 구원을 가져오지 못해요. 롯의 아내가 완전히 소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물론 성경에는 롯이 어느 사람과 결혼했는지 혹은 결혼한 다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왔는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몰라요. 학자들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가능성은 있죠. 롯이 소돔 땅에서 아내를 구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구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최소한은 롯이 소돔 땅에서 롯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까지는 상당한 정확성이 높아요. 소돔 땅에서 롯의 자녀들은 자란 거지요. 누구의 사람으로요? 소돔 땅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마귀의 사람으로 자란 거죠. 하나님 말씀은 롯이 이 소돔 땅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13장 13절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악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하지 않아요. 이 악하다는 기준은 뭐냐 그러면 죄하고 악이 좀 다르다 그랬죠. 죄하고 악이 다르다 그랬죠. 죄하고 악.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을 악령이라 그러지 죄의 영이라 그러진 않죠. 예? 악한 영, 그래서 악령, 마귀, 사탄, 귀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죄의 영, 그래서 죄의 영 그러진 않죠. 그런 말 안 들어보셨죠? 악한 영, 악령이죠. 존재 자체가. 이 마귀의 사람은 입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거짓의 압이니까. 지금 시대에는 참 노인분들이 힘듭니다. 이 노인분들은 시간만 있으면 이 텔레비전을 봐요.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 나오는 게 전부 다 거짓 증거, 이간질이에요. 악행이에요. 이걸 들다 보니까 그거 보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주님에 대한 배교가 진척돼 가는 거예요. 악을, 거짓말을, 이간질을 듣고 보면서 안 받아들인다 해도 필연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주님에 대한 배신이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려요. 이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분들 가운데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직분상 교회의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도 노인분이 돼가지고 집에서 TV 틀어놓고 산다.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혹 TV에서 거룩한 주의 종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회개가 일어나고 그럴 리는 없죠. TV 프로그램이 정말 깨끗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것 그런 건 거의 없죠. 그냥 기껏해야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에도 진화론을 끊임없이 설명하는 것이 다큐멘터리의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이 고상하게 보이지만 다 베이스는 진화론이에요.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도대체 깨끗한 TV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가 그 말이에요. 고상한 게 어디 있는가. 그러나 노인분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TV 트는 습관, 버릇을 고치지 않았다면, 그리고 TV를 틀고 보고 산다면 그는 신속하게 주님을 떠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온갖 거짓과 모함과 거짓 증거가 가득하고 언론과 TV가 온갖 거짓말과 협잡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틀고 보는 것 자체가 주님에 대한 배교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정상으로는 절대 존재하지 못하게 되고야 맙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대죠. 그래서 이 사회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국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민족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구원받는 사람들은 극소수가 되고야 말아요. 주님에 대한 배신 행위들 속에, 거짓 속에, 거짓 증거 속에, 악 속에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악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죄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인으로 태어나 악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단지 죄악을 가지고 있다 하고, 죄 속에 죄인들이다 하고, 악인들이라는 것은 성경적 개념상 상당히 다르게 쓰이고 구분될 때가 많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악하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 기능을 해요. 양심이. 부분적이든 어느 정도까지. 악한 자들은 양심이 제대로 된 기능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말을 그냥 바꿔버려요. 오늘 이 말, 내일은 저 말로 전혀 탈바꿈해버려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의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까지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고쳐져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은 죄긴 하지만 연약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거짓말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다면 그건 악이에요. 그건 악. 근데 그런 거짓말을 이 악인들은 하고야 마는데, 그런 사람들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나는 정당하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면서 나는 정당하다, 이런 자들은 악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 특별히 세상 사람이 그런 거 하고 예수를 믿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악 자체가 급수가 틀린 거예요. 급수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같은 수준의 죄악을 범하면 그 사람의 악은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롯은 그 땅에 자리를 잡아요. 롯은 그 땅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거하지 않아야 될 땅에 거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소돔 땅과 고모라 땅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당시에 이 소돔 땅, 고모라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다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노아의 후손들로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로 가면 직계조상이 다 노아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나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런 지역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세우시려고 하신 것은 이제는 어느 터닝 포인트를 기점으로 거의 전체 다 하나님께 대한 배교로 돌아서는 그런 지점에서 언약과 말씀을 보존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금 지나면 이 14장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죠. 살렘의 왕, 그 살렘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루살렘이 전의 이름이 살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게 왕이 멜기세덱이면
그 멜기세덱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더군다나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빼앗기고 하는 일들을 보면 그 그랄 왕 아비멜렉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군데?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항변하잖아요. 세상 사람한테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퍼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욥기예요. 욥기. 욥기는 기본적인 연대가 이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시대 혹은 그 이전으로 이야기되는 시대. 그런데 욥기에 오히려 잘못 말했던 욥의 세 친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하여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방 사람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풍성했다 그 말이. 소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고모라 사람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던 사람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어느 때에 그들은 떠났어야 되죠. 떠났어야 돼. 떠나는 근거는 뭐겠습니까? 내가 그 땅에 살면서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능한가? 내가 정말로 나나 내 가족과 자녀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합당한 환경과 여건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가? 를 살펴봐야 되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 자녀는 학교를 가야 되고 나이가 들면 직장을 가야 돼. 그러면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어떤 사람인가? 시대가 어떤지는 당연하게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되죠.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는 그 텔레비전에 나와요. 시대의 지도자들은 거기에 나와요. 그죠? 그래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다 그러죠. 아이돌, 우상. 우상이다. 그 우상들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우상이란 말은 지도자라 그 말이에요. 지도자. 내가 따르겠습니다. 연예인을.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입는 옷, 그 사람이 입는 액세서리.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무진장 사 입잖아. 그죠? 무슨 액세서리를 하면 귀걸이를 하나 했다? 그게 예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유행처럼 팔리잖아요. 심지어 잘 팔릴 때는 하루 저녁에 했는데 5만 개, 10만 개가 팔리기도 해요. 액세서리인데도. 머플러, 목도리, 모자. 왜? 자기의 우상이 그걸 하니까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본따르고 행해야 되거든. 그러나 그것이 세속화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 솔직한 이야기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아이들이 모자를 쓰고 아이들이 목도리를 하고 아이들이 귀걸이 액세서리를 하고 물론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치요? 내가 아름다워하시려고 귀걸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자기의 우상이, 자기의 아이돌이, 자기의 연예인이, 자기의 영화배우가 그걸 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 그렇게 내 자녀가 그런 걸 하고 우상을 따라 살고 연예인을 따라 사는데 그것이 급속한 세속화인 것을 교회 목회자나 부모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극심한 범죄일 수밖에 없고 최소한 자녀들은 그 안에도 세상의 자녀들로 태어나 사는데 세상의 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리면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그거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이 내일 죽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안다고 합시다. 그럼 오늘 회개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마음만 급할 뿐이에요. 회개 안 일어납니다.
회개를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려야 되고 내 마음이 말씀으로 부딪혀서 죄가 깨달아져야지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그러지 않지 오 주여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해서 회개할 수는 없어요. 본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가 의가 심판이 뭔지 깨달아져야지만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는 걸 알아도 우리의 대다수는 절대 다수는 회개할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창세기의 롯과 롯의 가족 이야기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이 쏟아져 가요. 그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가요. 자, 그걸 직면해서 롯의 아내가 회개가 터집니까? 돌아봅니까?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속적이고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럽니까? 아니지요.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된 영원한 멸망 속에 롯의 아내는 들어가고야만 합니다.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회개가 일어납니까? 더 깊은 악 속에 들어갑니까? 더 깊은 악 속에 들어가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무슨 무서운 일이 있으면 무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면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착각하는데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론들이 그럴듯해도 그 이론들이 맞는가는 하나님 말씀 66권과 비추어보면 아는 거지. 비추어보면. 당연하게 우리는 역사를 거울 삼아서 살아가야 되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롯이 소돔에 살았으면 거기에 집이 있었을 거고 이제 거기에 재산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있었을 거고 거기에 당연히 자기 가족들이 다 모여 살았지. 롯은 소돔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왔겠죠. 그러나 소돔 땅을 떠날 정확한 타이밍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제 소돔 땅이 있으면서 창세기 14장은 전쟁을 맞이하고야 합니다. 전쟁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네 왕들하고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런 왕들하고의 싸움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견해 말고 14장 4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배반으로 이야기하죠. 왜 배반으로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어디 속국이 되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배반에는 무엇이 연계됐으니까 그러냐 그러면 언약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을 이쪽이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해서 파괴해버린 거죠. 물론 약자이기 때문에 조공도 바쳐왔고 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배반이라고 이야기해요. 배반이라고. 자, 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나오니까 그는 지나가고 10절, 14장 10절,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러면 최소한 롯이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면 언제쯤에는 도망갔어야 됩니까? 아니 언제쯤에는 롯의 가족이 함께 소돔 땅을 떠나야 됐을까요? 이 배반 사건을 통한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그랬어야 하겠죠. 그죠? 지금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을 시킨 군사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원해내고 심지어 소돔 왕이나 소돔 땅의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상당한 아브라함의 실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단지 누구만 살려냈으면 좋았겠어요? 롯의 가족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의 재물은 알아서 해라. 그 정도만 했어야 되지 않을까도 혼자 생각을 해요. 역사는 다 지났으니까 이제. 어쨌든 이 롯과 롯의 가족들 재물들까지 다 아브라함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 그래도 전쟁의 참혹함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전쟁을 롯과 롯의 가족은 안 겪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롯이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다. 다시 말하면 세속화가 일어나 버려서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었다 그 말이죠. 롯이 세속화가 일어나서 자기의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걸 롯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1차로 롯이 가족과 함께 소돔을 떠나야 될 시기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더 이상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미 떠난다 그래도 롯의 딸들은 소돔 사람화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기 전에 떠났어야 하는 거죠. 소돔 사람화 되어버려서 바꿀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소돔의 그 영향을, 소돔의 가치관을, 소돔의 세속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었더라 그 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소돔 사람들이었더라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조금 넘겨서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성경이 신약 성경에도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해요.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 포인트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길게. 왜냐하면 신약에 그리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가면 영적으로는 소돔이라 하는 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성. 이 소돔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 소돔에 대한 실상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중요해서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혹은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반복하고 중요하고 길게 나와 있습니다. 단지 구약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구약에서 멸망받고 끝났지만 아직 심판 전이에요. 주님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사람들에 대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심판과 연계하여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18장 20절 21절 제가 읽으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랬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그러면 죄하고 악, 죄악. 굳이 그것을 딱히 많이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철없이 자라면서 그 죄 속에 깊이 물들죠. 그 다음에 악으로 달려가죠. 아이들은 자라면서 소돔과 고모라성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가치관 속에 들어가서 큰 죄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라고 살려놓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아이들이 자라봐야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으로 자라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만나면 변화되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을 소돔 인플루엔자, 고모라 인플루엔자를 퍼뜨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 전염병을 계속하여 퍼뜨리는 거지. 그러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주 노숙자들을 만납니다. 그럼 노숙자분들은 정말 의롭고 거룩합니까? 밥 얻어먹으러 오고 돈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롭습니까? 대부분은 완악하고 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완악하고 악해. 그들이 한국에 살면서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정욕적인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린 노숙자가 되었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아끼던 신발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신발이 없어졌어요. 노숙자분이 놀라갔지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아끼다 뭐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끼다가 뭐 되고 말았어요. 신발이 그게 비싼 신발이었습니다. 할인하고 세일해서 6만 몇천 원에 이렇게 산 신발. 이제 원가 한 18만 원인가 이런 신발이 이중 세일을 받아가지고 와 할렐루야 그랬는데 몇 달 지난 다음에 신발이 도둑 맞을 거 없어요. 제가 사실 노숙자분들한테 도둑을 여러 번 맞았어. 아이고 아까운 신발. 근데 사기, 거짓말, 도둑 이런 것은 너무 흔한 일이어서 놀랍지도 않습니다. 20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의 죄악이 심히 중해요. 그 도매금으로 지금 롯의 가족은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인플루엔자, 죄악의 전염병, 죄악의 연병이 들어와서 이미 롯의 아내는 소돔 사람이 되어버렸고 롯의 두 딸도 소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하는 것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15절로 건너가면 19장에는 천사들이 두 명이 이 소돔 성에 급파되지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오는데 인물이 잘난 모양이에요.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은 유다서에 보면 다른 색을 줬다가 동성애죠. 다른 색을 줬다가 동성애가 이들의 핵심이죠. 동성애는 사실은 죄 중에서 끄트머리에 있는 죄예요. 동성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이 어른들은 잘 인식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생 아이들 중에 동성애자 많습니다. 어른들은 아직 장년이나 노년 되시는 분들 몰라요. 에이 설마.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중에 동성애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20대 중에 동성애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는 진짜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그러면 동성애는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귀신, 더러운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동성애자하고 친하게 지내면 동성애의 영이 인플루엔자 같이 번식하고 번져버려요. 그 더러운 영이 들어와 버려요. 침입을 그냥 해버려요. 동성애자하고 같이 친교를 나누면 동성애자가 돼버려요. 영의 침입 과정은 그렇습니다. 동성애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귀신이, 이 영이 그 사람, 그 아이가 있거나 그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간에 동성애의 영을 가졌다 그러면 이 영이 근처 사람들까지 반경을 꼭 핵과 전자처럼 그 반경을 돌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처에 내가 책상과 의자를 내서 근처에 앉았다. 혹은 짝꿍이다. 그게 앞사람이다, 뒷사람이다. 그러면 동성애의 영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려요. 더군다나 함께 밥 먹고 대화 좀 한다? 그럼 그 영이 침투하기 시작해요. 동성애의 영이 침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내가 여자다 근데 자꾸만 그 옆에 여자애랑 입을 맞추고 싶어요. 이게 그런 것이 막 보여요.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 거 자꾸만 내가 저 여자애랑 입 맞추는 것이 연상이 자꾸 돼요. 그러면 남자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저쪽 남자하고 끌어안고 뽕하고 싶은 것이 연상이 돼요. 이렇게 자꾸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장면들이. 그렇게 되고 그것을 자기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영이 뿔을 내리기 시작해요. 동성애의 영이. 그 다음에는 시간이 그러면서 1년, 2년 잠복기를 걸쳐서 힘을 세력화를 시키고 얼마 몇 년인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양성애자, 양쪽을 다 좋아하는
그러다가 완전히 고착하고 뿌리 내리면 이제 결정적 동성애자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동성애자의 비율이 우리 성인들, 장년, 노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여자 중학교나 여자 고등학교 같으면은 표시가 많이 나요. 어떤 표시가 나냐 그러면 동성애 영을 가진 애들은 여자애인데 남자 말투, 남자 얼굴, 남자 머리 모양, 남자 옷을 입어요. 남자같이 보면 여잔가 남잔가 애매할 정도로 그런 애들은 대다수가 동성애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남자들은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들은 남자 옷을 입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도 동성애가 침입하는 동성애 영이 침입하는 루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져 갔어요. 솔직히 남자들 같은 경우 동성애자들이 많아져도 홍석현이처럼 머리를 빡빡이 미는 경우는 있어도 머리까지 길게 막 하고 락큰롤 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남자들 머리 막 길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동성애의 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귀신이 사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락하는 사람들 온갖 죄악 속에 범벅이 돼가지고 살아가. 그 사람들은 자기 음악을 하려고 영감을 얻으려고 온갖 악행 속에 들어갑니다. 마약 같은 건 기본이고 그럽니다. 믿거나 말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속에 또 청년들 속에 동성애가 굉장히 번져가는데 동성애는 그 사회가 악하게 흘러가면 거의 마지노선에 있는 죄악이에요. 마지노선에 있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성애를 법안을 허용한다. 이게 인권법입니다. 소수인권법이에요. 소수인권법. WCC에 절반 이상의 한국 목사들이 관여되어 있는데 WCC의 핵심 중에 하나는 동성애 찬성이고 소수인권이라 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부산의 백스코 WCC 총회가 열렸을 때 동성애에 부스를 만들어 놓고 동성애를 선전하고 알리고 그랬어요. 동성애 깃발은 빨리노초 파남보 무지개 깃발이에요. 무지개를 사용하면 저 사람은 동성애자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성애 축제 같은 것을 보면 동성애자들이 완전히 기괴하게 전문용어로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건 나체쇼를 해요. 동성애자들이 주로 하는 게 나체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동성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 음란성을 전파하면 그 음란성을 따라 동성애의 영이 흘러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동성애의 문이 열려가고 동성애 축제, 그걸 큐어 축제라 그래요. 서울에서는 시행했죠. 시행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악으로 깊숙하게 치달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소돔 땅의 지경까지는 덜 왔을런지 혹은 그 근저에 왔는지까지는 불명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해졌구나 하는 걸 꼭 인식하셔야 돼요. 떳떳하게 동성애 축제를 하는 나라 정도가 되어버렸다면 이제는 끝의 지점까지는 오고야 만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인권조례 학생들, 경기도 인권조례, 어디 인권조례 계속하여 발표하고 있고 최근에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아마 인권조례 발표했던가요? 이게 다 결국은 동성애자 양성의 법안이거든. 군대에서 동성애, 학문성교 하는 것 등등을 허용해야 된다. 지금의 야당 국회의원들 이런 애들은 앞장서서 동성애를 절대적 지지 속에 들어가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극심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스라엘은 동성애의 중심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어마어마한 동성애자들이 이스라엘에는 거주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대환란 때나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진 않아요. 그렇게 동성애로 극심한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사실은 그러지 자체가 않아요. 광적으로 이스라엘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저는 항상 경계해 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빠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추종하고 살아가겠지만 유감스럽게 성경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게 진실이 될 수가 없고 그 길이 의의 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을 갈 수 있으나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촉구해야 되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주님 오신 이후에 2000년 가까이나 부정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선민이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지. 그들은 정상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2000년 가까이나 주님을 부정해온 그들이 얼마나 악으로 치달았겠으며 구약 성경은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해석해 왔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의 메시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셨던 메시지,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지만이 옳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동성애의 단지, 동성애의 중심지가 되어져 있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극단론이다 그 말이죠. 꼭 이스라엘만 되면 혈통적 유대인만 되면 거룩한 것이냐 착각하는 대한민국에 정말로 넛빠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인 모양이에요. 물론 선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19장 15절로 가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초가 역하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너 두 딸하고 너 아내 데리고 나가 그러죠. 나가 그러죠. 정확하게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가 그러는데 욥이 재산을 챙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집을 팔 시간이 있어요? 농과 밭을 팔고 짐승을 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겨우 그냥 금, 은, 액세서리 귀금속류는 가져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머지는 챙길 여유도 시간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유감스럽게 16절로 가면 더 심각한 일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더 심각한 일은 롯이 뭐 했어요? 지체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롯이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속화된 또한 이 세상을 따라가 버리는 그런 시대, 그런 문화, 그런 나라, 그런 도시라면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너무 세속화가 깊이 들어와 버리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고 소경이 되고 장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롯 같은 사람도 지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속화가 깊이 일어났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 말이에요. 상했다는 것은 뭐예요? 병들었다 그런 말. 병들었다. 상해버렸다. 몸이 상했다. 몸이 다쳤다. 병들었다 그 말이죠. 롯 같은 믿음의 사람도 병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롯은 의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그 의인이 병들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롯의 딸들이나 롯의 아내는 믿음을 버티고 살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래서 결단은 사실은 롯이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롯이 배가 되어서 소돔을 떠나기로. 그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에덴 같은 그 땅이지만 사실은
어느 때에 롯은 결단하고 떠났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롯은 떠나지 못했죠. 그리고 단지 아내와 두 딸들을 천사가 데리고 나왔으나 그러나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았어. 그것은 육체적인 구원에 불과하고 영혼의 구원은 절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소돔 땅에서 끌고 나왔는데 그들은 소돔 사람들이에요. 소돔 땅에 끌고 나왔더니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그들의 뱃속 안에 소돔이 가득했고 소돔의 말, 소돔의 양식, 소돔의 가치관, 소돔의 생각, 그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그 세속화가 다 일어나버리고야 말았던 거죠. 다 일어나버리고야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가서 세상 선생님들, 세상 교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세상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걸 하루 종일 하고 오는데 그리고 집에서도 와서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공부 조금 하고 같이 TV 보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러지 갔다 와서 회개가 일어나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한두 시간 성경 보고 서너 시간 공부하고 밥 먹고 자냐? 그럴 이 가치 자체가 없죠. 그런 영성도 없고 그런 신앙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소돔과 고모라 땅, 이 소돔의 산 롯을 통하여 주는 교훈은 정말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지. 과거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사실은 그 영국은 대영 제국이고 그 강력한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해가 안 집니까? 영국이 지배하고 정복한 너무 많은 땅들 때문에. 그래서 이 아메리카, 미국 신대륙이라는 그것도 누가 차지했어요? 영국이. 그래서 본래 미국 땅이 영국의 식민지 아닙니까? 나중에 영국과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게 되죠. 미국이 영국과 싸워서 독립전쟁 해가 독립하게 되죠. 그 미국, 영국의 식민지라는 그 땅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러나 단지 신앙의 자유만 있을까요? 신앙의 자유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국 땅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이 되고야 마니까 그죠. 그들의 자녀에 세속화는 급속도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단지 그냥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어.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어. 자유롭게 성경 보고 싶어. 그래서 떠난 것이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더 깊은 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과거에 중동에 있는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 이슬람은 한 AD 마호메트죠. AD 한 600 몇 년 뭐 이쯤 돼서 시작돼요. AD.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 통일시대 그쪽 언저리하고 비슷하게 가죠. 그 전에는 이 중동 땅에 많은 땅이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던 곳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를 지나서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그 타락한 교회를 중세교회라 그러고 그 교회를 천주교나 로마 가톨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초대교회 중반까지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상실을 해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상실돼 버리니까 교회들이 건물은 크고 잘 짓고 교회는 많은데 다 타락해버려요. 대부분이 타락해버려요. 이미 중세시대 AD 600년 혹은 AD 500 몇 년 들어가기 전에부터 말씀이 심각하게 실종되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교회에는 당연히 이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슬람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정욕주기 육적이니까 육적으로 행하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 중동이 전부 다 이슬람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이후로 역사가 1400년 혹은 1300년, 1200년이 흘렀어요. 지역마다. 그러면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결단을 했었어야 되겠죠. 이슬람 국가가 되기 전에. 이슬람화가 되기 전에 어디를 떠났어야 됐겠어요? 그 땅을.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나 오맨이나 이라크나 이란이나 그런 곳들을 떠났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거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배교자들로 인생을 마감했고 혹은 자자손손이 이슬람 신자로 반역자들로 영원히 지옥에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 무슨 말인 거 아니? 1300년, 1400년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 자녀들은 전부 다 알라를 마호메트를 따르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생적으로 중동은 이슬람 국가다. 아니요. 그것은 이슬람이 굉장히 세력화되고 힘을 얻은 것은 한 1000년 이쪽 그쪽이에요. 1000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십자군 전쟁 있죠. 십자군 원쟁. 그것 가지고 이제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 교황이, 로마 교황의 잘못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종교화가 급격히 일어나가지고 소년병들 네 십자군 전쟁에 나가면 네 천국과 못 맞는다 이 가문이설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다가 굶어 죽고 천국 가려고 짝대기 하나 들고 가다가 얼어 죽고 전쟁도 치러보지 못하고 다 죽어나가고 왜? 너희들 십자군에 동원되고 가면 네 천국 간다는 이 거짓 가문이설을 교황의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이게 거짓된 종교가 이게 천주교의 정체예요. 그때 이후로 이 중동 지역이 굉장한 이슬람화가 일어나고야 말죠. 그러니까 당시에 과거로 한다면 초대교회 했잖아. 그때도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이나 마호메트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때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나라 그 땅을 언제쯤이나 떠났어야 할까지요. 자, 우리나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이 공산화됐고 평양이나 북한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들은 어느 때에 떠났어야 하는 거지요. 북한은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중심지가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의 평양 대붕이 일어났어. 거기에서 복음이 목포로, 복음이 전라도까지, 복음이 경상도로, 남한 전 지역에, 전체 한반도 전 지역에 퍼졌으니까. 물론 복음이 전라도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좌경의식, 공산화의식을 벗지 못한 전라도 사람들은 더 큰, 전라도 목사들은 더 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들은, 많은 교인들은 북한을 떠났어야 될 때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의 다수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다수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소수가 죽고 다수는 공산당이 되었다 그 말. 다수는 공산당이 되었어요. 그 목사들의,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크리스찬들의 자식들이 공산당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총으로, 나발총으로, 죽창으로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여왔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지금의 북한의 2300만 가운데 공산당원들의 성분이, 그들의 조상이 다 불신자고 마귀 앞잡이였을 것 같냐 그 말이. 그럴 턱이 없는 거라요. 자기가 제대로 결단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므로 자자손손이 다 마귀 자식이 되고 마귀 새끼들이 되고야 만 것이. 그건 우리 한반도가 북한 땅이 겪었던 것이, 북한 땅이 겪었던 것이 결단이 하졌지 결단하지 않는 것. 롯이 소돔 땅을 떠났어야 될 때 그 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 생각하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과 롯의 가족이 딸들이 살아났다네. 살아나면 뭐예요? 더 비참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롯은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리니까 소돔 사람과 롯이 되어버렸다 그 말. 그러니까 지체해야죠. 롯이 지체하며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가지고 롯을 구원했다고 29절에 나와.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그러나 그 기회를 롯은 제대로 살리지 못해요. 또한 덤으로 롯의 딸들이 그 아내가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멸망의 길에 들어서고야 맙니다. 롯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롯은 두려움에 벌벌벌 떨어요. 두려움에 떨어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두려움에 떨지 않겠죠. 그 심판이 임할 때에, 그 벗어나게 될 때에. 그러나 세상 사람으로 롯은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롯은 지체하죠. 그리고 이 천사들에게도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죠. 재앙을 만날까봐 두렵죠. 사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지금 롯은 서 있는 거거든요.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어. 롯도 소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나 소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요. 훨씬 나아요. 그러나 롯은 이제는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이죠. 아니었다. 그래서 이 롯에 대하여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릭조이너 같은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인 양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에요. 롯은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두 딸들만 살아남죠. 롯의 아내는 어찌 되냐 하면 26절 25절부터 보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롯은 소돔의 사람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끝장이 났고, 그리고 이제 롯의 두 딸들은 살아남았죠. 살아남아가지고 소돔의 딸들이니까, 롯의 딸들이 아니라 롯의 딸이지만 실제로는 소돔의 딸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롯은 성령 충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데서 그 의로운 심령이 다 상해버리고 마니까 절망이 들어와서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말았지. 술 먹고 해롱해롱해지고. 그래서 이 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왜?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니까 아버지한테 술 마시게 하자. 그럼 아버지는 마실 사람이죠. 마실 사람이죠. 이 절망이 들어와 술 마시게 하면 마실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술 마시고 해롱해롱하고 쓰러졌죠. 그래서 롯의 딸들이 계획을 합니다. 계획은 뭘 계획하냐 그러면 31절 하반절,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 그럴 사람이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람들 멸망한 거지. 지금 자기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살아있죠. 그죠? 또 갈대아 우르도 있고 다 많다 그런 말이에요. 다. 거기는 지금 지그가 태어났든지 아니면 자랐든지 그 사람들이 죽은 거지. 자기의 본토, 자기의 진짜 가족들은 지금 자기 엄마 말고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지의 남편들 빼놓고는 살아있는 거라요. 그래서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임신을 하자. 그래서 애를 낳자. 그래서 이 딸들이 소돔의 딸들이라. 이런 사상까지 우리 자녀가 가지긴 어렵겠지만, 그러나 각 시대 각 나라가 타락해 갈 때 방식이 다 다른 것이에요. 가치관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큰딸, 둘째 딸이
아버지의 씨로 임신을 합니다. 36절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모압이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죽었더라. 그러면 참 간단한 이야기죠. 근데 안 죽고 족속이 만들어져. 족속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것이 나라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와요. 다 지옥으로 싸그리. 이때 이후로 몇 천년입니까? 4천년입니다. 4천년. 4천년 동안 절대 다수가 지옥으로 떨어져 오고 있는 중입니다. ING.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 비극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다행스럽게 우리들 가운데는 한 족속의 조상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죠? 다행스럽죠. 안 그렇습니까? 한 족속의 조상이 되면 몇백 년 지났더니 그냥 나 혼자로 말미암아서 70만 명이 지금 태어났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더 많은 사람이 합쳐졌는데 나중에 가니까 몇 명 안 살아남았더라. 뭐 그 정도겠죠. 그래서 이 롯이 또 롯의 두 딸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였으나 해피 엔딩한 결과를 맺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롯도 영적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정도로 자기가 소돔을 떠나야 될 때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나아가서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딸들이 소돔 땅이 소돔 사람이 되어버릴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소돔 사람이 되고야 말았죠. 대신에 소돔 롯의 아내는 죽을 때까지 복지를 누리다가 죽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되기 전까지 그 풍부한 물, 하나님의 동상 같은 그 에덴 같은 그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죠. 떵떵거리고 롯의 아내는 살았죠. 잠깐만 비참했던 거예요. 도망 나오고 천사의 손에 잡혀서 끌려 나오고 엉엉엉 뒤를 돌아봐서 소금 끝. 그리고 지금은 지옥에서 신음하고 고통하죠. 영원토록.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은 얼마나 풍족한 걸 누리고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복지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떠나기 싫었던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었던 거죠. 롯의 아내는요. 롯의 두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어릴 때부터 떵떵거리고 복지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왔죠. 그리고 그들은 고통스럽지 않았죠. 왜? 이미 소돔 사람이니까. 소돔의 가치관, 소돔의 행사, 소돔의 말을 하고 살았으니까. 단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롯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소돔의 세스파의 물결과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결국은 조금씩 야합돼가고 소돔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야 말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담한 비극이 벌어지고 일어나고야 맙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채 동굴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아들들이자 손주들을 딸들을 통하여 낳지. 동굴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의 길에 전락하고야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가 되면 성경의 이러한 일들에 직면해야 될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나라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과거에 맹로 삼천지교라.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를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지금 시대의 이사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사라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맹자의 어머니보다 훨씬 더 나아야 돼요. 훨씬 더 나아야 돼. 순진해가지고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망상 속에 젖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 얼마나 유치원 아이들부터 악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교사들이 악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학생들이 악하게 되었는지, 또한 그들과 함께 있는 내 자녀들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적인 자녀가 되었는지를 봐야 돼. 때를 놓쳐버리면 늦어버리고야 만다는 사실이죠. 좋은 환경에 놔두면 거룩해져 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사모하고 거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죠. 세상을 원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더 악종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사장들이었던 사람, 잘 먹고 잘 마시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모든 걸 잃어버리면 극한의 악인이 되는 경우는 흔하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로 인생을 마치는 것은 흔한 일들입니다.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실패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아섭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일이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 세속화의 물결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사람, 마귀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돌이키지는 절대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면 내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자녀가 구원받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세속화되었는데 예수님 영접기도 한번 하면 지금은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구원받을 거라는 망상 속에 젖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 망상 속에 젖어 들어간다면 롯의 딸들이 그 비참한 또 하나님 앞에 진노할 만한 그 길 속에 들어가지는 결코 않았을 겁니다.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어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주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또한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롯과 롯의 가정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며 소돔 땅에 살았던 사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내 자녀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정말 내가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전에 세속화의 물결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사람,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기 전에 떠나야 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올 때가 있을 터인즉 멸망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장가들고 집을 짓고 차를 사고 인테리어를 하는 그러한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를 첫째는 분별하고 둘째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 복지가 아니라 어찌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지를 고민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때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